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 오늘 또 한주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만화 영화 좋아하십니까? 우리 어린이들 만화 영화 좋아하나요? 물어보나 마나죠. 아마 만화 영화 싫어하는 어린이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린이들도요, 월트 디즈니사에서 만든 영화는, 만화는요, 어른들이 봐도요 정말 재밌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제가 만화 영화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께 먼저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가정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만화 영화 한번 3등부터 2등, 1등 해보실래요?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제일 좋아하는 만화 영화. 우리 장모님 맞히시는다면 대단하신 건데, 3등이 알라딘입니다. 알라딘이란 만화 영화 재밌게 보신 기억나시죠? 2등이 라이온 킹이에요. 자, 1등은 뭘까요? 힌트는 계절하고, 지금 계절하고 잘 어울리는데, 맞습니다. 겨울 왕국. 겨울 왕국. 저거 옷 입은 아이들 거리에 많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재미있는 만화들이 있는데 등수에는 들지 못했으나 기억나세요? 귀여운 곰 캐릭터가 있는 만화 아십니까? 곰돌이 푸. 그거만 아시죠?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귀여운 곰이 주인공인 만화가 있는데 사실 많이 안 알려진 만화가 있어요. 그 이름은 서커스 곰 봉고 이야기입니다. 무려 저 만화는요 1950년도 47년도인가 50년도인데요 들어보셨나요? 못 보셨을 거예요. 서커스 곰 봉고 이야기입니다. 자, 봉고는 이름 그대로 서커스 최고 스타입니다. 그래서 외발 자전거를 만화에 보면요 잘 타고요, 외줄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저글링을 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관객들은 봉고가 나올 때까지 막 기다리다가 봉고만 나오면 힘찬 박수를 치고 그 멋진 관객면에 환호하는, 그야말로 무대 위에 봉고는 스타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이 서커스 스타 봉고가 무대 공연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면 그 삶은 어떨까요? 무대 아래 내려온 봉고의 삶은요, 아쉽게도 저렇게 다음 공연 때까지 쇠사슬에, 쇠창살에 갇혀 사는 노예 신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대 위에선 슈퍼스타지만 일상 삶은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혀 사는 노예죠. 자, 이 서커스 곰 봉고 만화는요, 사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싱클레어 루이스의 단편 동화를 월트 디즈니사가 만화 영화로 만든 거예요. 자, 근데요, 이 루이스가 이 봉고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뭘까요? 오늘 우리 현대인을 묘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겉모습은 화려한 스타예요. 행복해요. 그러나 그 내면은 전혀 행복하지 않은, 불행하고 온갖 다양한 것에 갇혀서 노예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묘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쉬운 예를 우리 삶을 보자고요. 제가 아는 어떤 성공한 사업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고별 은퇴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에는 자기는 단 하루도 편하게 자본 적이 없대요. 수면제 없이는 자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세요. 항상 자기는 스트레스와 두려움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내 자리를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 이 회사를 언제까지 경영할 수 있을까? 실제로는 두려움과 스트레스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유명 유튜버도 있어요. 수백만 원을 끌고 있지만 항상 조회수가 떨어질까 봐, 구독자가 떨어질까 봐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은요, 어떤 댓글 읽고 나면 잠을 자질 못해요. 실제로는 남은 웃기는 유튜버지만 실제로는 이 댓글, 이 노예, 이 길고 긴 밤을 또 잠을 잘 수 없으니까 죄와 쾌락의 노예되어 살아가는, 자, 현대인들의 모습이 사실은 서커스 이 곰 봉고 같지 않나요? 남이 볼 때는 화려한 인생이지만 사실은 철저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중적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화려한 스타, 그러나 아주 불우한 스타죠. 저는 이 동화를 보다가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이런 이중생활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도할 때 쓰는 용어들을 보니까 먼저 우리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삶이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불면증도 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기도응답도 있습니다. 또 교회 나오시면 예배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워요.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얘기합니다. 근데요,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는 받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송한데요, 지금 저한테 소개하는 거를 본인은 누리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요.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요, 지금 이걸 본인은 누리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나에게 소개해 주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이걸 정작 당신은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전도할 때 이렇게 당돌하게 묻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아마 묻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예의상 못 물었을 뿐이지. 그렇다면 정직하게 아무도 우리에게 안 묻는다면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죠.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나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또 소개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진짜 나는 알고 전하는 건가? 체험하고 전하는 건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가? 이걸 좀 용어를 바꿔보면 그저 이론적인 신앙인가? 체험적 신앙인가? 한번 어떠세요? 요즘 젊은 아이들 표현하는 대로 찐 신앙인가? 뻥 신앙인가? 이 말이에요. 진짜 찐 신앙이냐? 진짜 만난 거냐? 뻥뻥거리는 신앙이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지 몰라요. 또는 좀 직면하지 않았으면 질문인지 몰라요. 좀 외면하고 싶은 질문인지 몰라요. 부담스러운 질문이에요. 이론적 신앙이냐? 체험적 신앙이냐? 한번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예배를 가지고 한번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예배도 드리지만 예배 주시는 뭔가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린 지금 가정과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도중에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풍성함이 있거든요. 그걸 누리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요, 목사 만나고 성도 만나기도 하지만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질문해 봐야 돼요. 난 지금 예배가 시작된 지금 31분 지났는데요,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 듣는 중에 난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만난다는 뜻은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목사를 보고 있지만 목사 이면에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이게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또요, 예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반드시 성령 충만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지금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요, 저는 이렇게 함께 우리 주일날 같이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역사하시기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저도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단순히 좋은 문장이 아니라 그 기도를 성취하십니다. 회복을 주시고요, 병 고치는 역사를 주십니다. 저는 우리 예배 시간에 그런 역사를 주실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그동안 예배 드리면서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걸 경험하고 있는가? 내 육체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또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는 약속하셨어요.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내가 새 힘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배 끝났어요. 근데 오늘 돌아갈 때 빨리 월요일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공급하심이 있는 거예요. 한 주 내가 또 한번 싸워봐야지, 내가 한번 승리해봐야지. 주님 오늘 힘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계십니까?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기를 지금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물론 매주 예배가 드라마틱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요, 한 번도 이런 게 없었다면, 매주 드라마틱할 수는 없으나 한 번도, 지금 벌써 4가지를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단 한 차례도 예배 시간에 이런 은혜가 없다면 우린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예배 보고 있는 건가? 누리고 있는 건가?
예배 관람자인가? 예배자인가? 자, 이런 식으로요, 우리의 신앙은 얼마든지 다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성경 큐티를 할 때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본질인 기도를 통해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전도할 때에 모든 게 다 가능하죠. 직분을 감당할 때, 봉사할 때에, 회의할 때에 모든 걸 누리고 있는가? 매우 소중한 질문이에요. 왜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이론적 신앙으로 머무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한 번도 성경은 예수님 만날 때에 그렇게 피상적인 만남으로 맹숭맹숭하게 돌려 보낸 적이 없어요. 반드시 주님을 만난 자에게 회복을 주시든지 살려놓든지 건강케 하든지 죄를 회개케 만들든지 경험케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22절에도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은 성경 펼쳐가지고 이론으로 말하지 않고요, 나를 만난 자들의 체험을 들어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어디서 예언되어 있고 어디서 예언되어 있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를 만난 자에게 나타난 현상을 설명한다고요. 그 현상이 무엇입니까?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800년 전 이사야가 61장에서 했던 얘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그냥 연설가가 아니다, 거하는 곳곳마다 그곳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소개했었어요. 그 61장을 기록물이라면 예수님은 실현된 말씀 61장을 살아가신 거예요. 정리해보면 세 가지네요.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이 걸어가는 마을마다 세 가지가 벌어진대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보고 듣는데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대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대요. 자, 이게 뭐예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두운 방이 있어요. 동굴이 있다고 쳐봅시다. 거기에 우리가 불을 딱 비치는 순간에요, 그 지배하고 있던 어둠이 싹 물러갑니다. 그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은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러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는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이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마치 어느 나라에 정말 그런 사기꾼들과 정말 불량배들이 있는 곳에 그 군대가 척척척 들어올 때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는데요, 질병 영역까지도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막 어둠의 권세 가운데 예수님이 막 밀고 들어오시니까 하나님 나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 죽어서 천국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 실현된, 이 땅에 내가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통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지금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샘물교회를 소망합니다. 그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 샘물교회 교우들은 이 66권 말씀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병원을 가서 약봉지를 한 손에 쥐고 있지만 여러분 꼭 기도의 손도 쥐고 계십시오. 약봉지를 통해서도 고쳐주시지만 저는 사모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고치는 경험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갖 중독들이요, 심리 상담 받아야 돼요. 하지만 상담도 받지만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서, 부활하셔 살아서 위에서 관람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애쓴다, 힘들게 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계신 곳에는 예수님이 계신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유초동부 전도사 때 이런 비슷한 설교할 때 아이들은 상상력은요 우리로 하여금 참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해요. 제가 이런 설교에서 어린아이가 그런 적 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진짜 눈뜨게 해본 적 있어요? 하반신 마비된 사람 살린 적 있어요? 일으킨 적 있어요? 죽은 자 살린 적 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해보셨어요, 목사님?
자,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해봤을까요? 못 해봤을까요? 제 얼굴 좀 보세요. 제가 죽은 자를 살리고 하반신물서 이렇게 세우고 눈먼 자, 귀 안 들린 자를 들게 해주고 해봤을까요? 못 해봤을까요? 예, 권사님 고맙습니다.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해보고 말고요. 와, 여러분 진짜냐는 의심 가득한 눈빛인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요, 시각장애우들과 청각장애인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제가 섬기던, 저는 제 인생의 3분의 1을 청년들과 살았는데요, 청년 중에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그들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귀가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눈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눈이 안 보이지만 그의 영안이 띄어져서 선교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띄어지고 눈뜬 저보다 더 멋지게 목회하는 제 선배가 있습니다. 영적인 귀와 눈은 안 들리고 안 보이나 보이지 않는 주님을 영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고백하면서 수화를 통해서 들은 복음이지만 그 영혼이, 그 귀가 띄어지면서 주님께 헌신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대학 선배도요, 20살쯤에 눈을 실명했어요. 저한테 그래요. 좀 웃겨요, 그분이. 얼마나 낙천적인지 몰라요. 뭐라 그러면 나는 배는 게 없어서 이러면서 막 그러세요. 농담하는데 또 저한테 그래요. 실질적인 고민을 얘기해요. 차라리 처음부터 안 봤으면 세상이 안 보고 싶은데 중간에 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늙어가는 모습을 못 보니까. 한 번 어머니가 입원했는데 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실명했을 때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여러분, 그 선배 목사님이 저보다 사역 못할까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저보다 더 위대하게, 더 영광스럽게, 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멋지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가끔 전도하러 갈 때에 주님 앞에 저는 전도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후에 최선을 다해 전도할 때 한 번은 목사님, 제 남편은요 찾아가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된다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벌써 이 부인마저도 자기 남편은 안 된다고 이렇게 초를 치는데도요, 그래도 제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전도하는데요, 예수를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몇 개월 전에 저희 교회에 포스터로 지금 붙어 있어요. 대신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하는 프로그램 우리가 진행했고요, 실제 신청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고 싶지만 대신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 만나고 있는데요, 제가 대신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하기 결심했어요. 근데 저한테 가끔 어떤 분이 물어요. 이제 의뢰를 해놓고 의심 반 또 이렇게 기대 반이죠. 목사님 무슨 비법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요. 자, 제가 전도에 비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또 너무 없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또 낙심되죠.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전도 기법이 대단한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받은 만큼 저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제 전도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안 될 거야 하는 날 되고요, 오늘은 됐다 싶은데 안 되기도 하고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지금도 이사야 61장 말씀처럼,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처럼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들려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빌리그람 목사님 너무 위대하죠. 그러나 그도 예수를 부인하던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 그는 1947년 포레스트홈 숲을 걸어가면서 저항하듯이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날 만나달라고.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을 거예요. 그때 성령이 그 숲속으로 찾아오십니다. 1대1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 이성과 지성을 굴복시키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되게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누가복음 7장 22, 이사야서 61장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지금 가족 전도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종종 그래요. 가족 전도는 둘 다 고생이다 그래요. 전하는 자도요 진짜 고생이에요.
안 들리고 안 보이는데 계속 전하니까요. 얼마나 고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듣는 사람 입장 좀 생각해 봤어요? 안 믿어지는데 계속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분들 생각 좀 해보셨어요? 그분들도 정말 고생이에요. 안 들리는데 들어야 되고, 안 믿고 싶은데 자꾸 믿으라 그러죠. 아마 오늘도 이 지금 누군가 권유 때문에 이 설교 영상을 지금 누군가는 또 듣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고생입니다. 고생. 가족들이 보라니까 안 볼 수 없죠. 자, 그런데 오늘 혹시 이 영상을 누군가 권유받아서 보고 있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주신 분 있습니까?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현장에, 가정에 계신 성도들은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 동생이든 가족이든 자녀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그게 두 문장이 뭐가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이제 한번 능동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포레스트 숲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동생, 친척, 자녀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이 아니라 이제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권하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실 거예요. 응원합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전도를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그 눈을, 귀를 열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낙심한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저도요, 낙심될 때에 목사라도 주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정직한 고백 아닙니까? 목사라도요, 낙심되고 절망할 때 주님이 보이지 않고요, 문제만 보이고요, 약해 빠진 저밖에 안 보이고요, 실력 없고 초라한 저밖에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여요. 그때 여러분, 똑같은 우리에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난 주님이 보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때 여러분, 막 새 힘을 주세요. 새 능력을 주세요. 한 주를 또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돼요. 또 출근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새물결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저는 눈을 뜨게 하고 길을 열리게 한 적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저는요, 걷지 못하는 분을 일으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요, 제가 청년사역 하면서요, 여러분, 청년사역은요, 제가 그래요, 오물통 사역이라고. 온갖 세상 죄진 다 청년들이 실컷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죄는 자기가 져놓고 저한테 다 상담하러 옵니다. 나는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될 내용들을 다 쏟아놓습니다. 들어보면요, 다 죄악의 길, 음란의 길, 쾌락의 길을 막 걷던 청년들이에요. 의의 길, 영적인 의로움에 대한 반응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해, 두 해 상담받고 대화하고 같은 청년들이요, 늘 걸어서 일어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 근육으로 음란의 장소밖에 못하는 청년들이요, 같이 선교지를 걸어가는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예 선교사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목사가 된 청년도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아시죠? 쾌락의 여인 만나는 걸음이었습니다. 늘 이단들 만나는 걸음이었습니다. 가는 곳이 늘 죄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가운데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바뀝니다.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목사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청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지금도 어른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늘 하는 게 있어요. 술, 담배 하시는 분, 저는 억지로 끊으라는 말 안 합니다. 물론 결단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면요, 주님 인격적으로 말하면 점점점 줄입니다. 점점점 줄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끊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 만나면 그의 걸음의 방향이, 걸어가는 그 보람과 가치의 기준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엔 죄맛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 살 만나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하반신 불수된 사람을 일으켜 본 적은 없지만 죄의 길을 걸어가던 자를 일으켜서 주님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적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죽은 자를 살려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어야 죽나요? 살았어도 죽은 가정이 참 많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져 있으면 살았어도 죽은 가정입니다. 돈 많았어도요, 예수 안 믿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정말 죄 가운데 부자 되면요, 고통과 괴로움에 죽은 영혼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예수 만나고요, 정말 그거 서커스 본 것처럼, 어떤 유튜버처럼, 연예인들처럼 실제로는 살맛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방송에서는 막 살맛나는 인생처럼 막 영상에 나오지만 실제는 살 소망이 없고 죽을 맛만 느끼는 그 인생들이 예수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되고 회복되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목회하면서요, 야, 내가 이런 은혜를 누려도 되나? 참 내가 목회자로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값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목사님, 사실 지금 제가 죽을 맛입니다 하는 분 계신가요? 자라서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 꼬린까지는 내 힘으로 잘 됩니다. 보통 우리 인생이 능동적으로 다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과 함께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날이 옵니다. 부부관계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날이 옵니다. 친척관계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날이 옵니다. 진짜 사는 게 아니라 죽을 맛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죽을 맛일 그때가 예수님의 초청장이 도착한 겁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초청장이 온 거예요. 그 초청장 내용은 이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변에 인생에 된설이 맞고 죽을 맛인 인생들,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업어주십니다. 안아주신다고요.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현존하는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샘물교회 교우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신앙 관심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단순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단순히 마음의 안정 아닙니다. 그걸 찾는다면 차라리 여행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통째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통째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그대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질퍽질퍽하고 살맛이 없는 인생 가운데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살아있는 그 하늘나라의 권세가 내 인생 가운데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네 가지를 여러분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요즘 우리의 허도가 마음이 상한 자예요. 그래서 주님의 경험, 이번 주에 네 가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앞에 화면 시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나를 채우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부흥케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이 내용으로 된 찬양, 가사의 찬양을 같이 부를 텐데요.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사 날 자유케 하소서. 2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날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이 시간에 주님, 나는 주님이 목마릅니다. 나 이렇게 맹숭맹숭한 신앙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 66권을 이 땅에서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장, 또 그런 아빠를 아이들이 내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아멘.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우.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렇습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중고 시절, 청년부 시절 그때 제일 뜨거웠는데 하는데요, 한번 그 기록을 한번 깨고 싶지 않으세요? 그때만 추억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학부 때 정말 좋았는데 왜 그럴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질적으로 양적으로 똑같은 분이십니다. 주님, 내가 40대에 50대 60대에 신앙이 한번 전성기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 주님의 통치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전진해 들어올 때에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론 신앙 말고 체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만을 위하여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